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들은 거할 수 있는 방을 구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은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중에 미가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5장 2절을 보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밤을 새워가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면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윗의 동네는 다윗의 고향을 말합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인가? 오늘 천사들의 외침 속에 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사들의 외침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데 아주 철저한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한 죄인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주가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히라보로 이에수스인데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얻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소망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외아들이 있다면 누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아이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가? 이 땅에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아주 오래전에 계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과 9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전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천군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14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큰 기쁨과 영광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기쁨, 그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한 다음에 에덴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피해서 그들이 숨었던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니까 하나님에게서 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벽이 있습니다. 그 담이 있는데 그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라고 하는 담이 허물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라고 하는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또 담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분쟁하고 전쟁을 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갈등하고 테러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도 담이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시기하고 그리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라고 하는 담을 허무신 그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담도 허무시고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화평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가 되는 것을 허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무시는 분이시고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미움의 담, 원수의 담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무시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이 박힌 채로 달리십니다. 또 창에 찔리기도 하시지요.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은 예수님이 그 몸이 찢기시고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뭘 말하냐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구분하는 막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그 지성소로 누구든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그 몸이 찢겨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벽이 허물어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몸이 십자가에 찢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사람들의 담도 허물어지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오늘 11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넘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벽을 넘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분은 평화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그치게 되고 민족과 민족의 테러가 그치게 될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주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라브로 유앙겔리온,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그들이 빨리 달려가서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가서 전했던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식을 들고 세상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빨리 달려가서 주님을 전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